출구가 없다고 믿음이 출구다. 출구가 없다고 No way out. 믿음이 출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하박국서를 살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상황이 어떠냐면 부조리 상황, 모순 상황, 문제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이게 이 유다가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강포가 가득하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더 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유다의 강포 때문에 기도하는데 더 강포한 바벨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또 묻죠. 하나님 그렇게 악한 거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답이 진짜 답이죠.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악의 문제 갖고 괜히 심사숙고하고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그게 네 문제니? 악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나 열심히 해.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맡긴 것만 집중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할 분량도 아닌데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박국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 일 하나 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찬송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믿으며 살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는 걸 믿으며 살래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래요. 그게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결론이었고, 이게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던가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3군데나 나와 있다 그랬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올 정도로 이게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게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알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믿고 사는 거지. 뭐 다 알라 그래. 그죠? 다 알 수가 없죠. 알려줘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인생 잘 안 보이니까 남의 인생을 한번 쳐다본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몇 번 들어봤잖아요. 선거에 뭐 낙선을 뭐 10번인가 했다며.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붙은 건 얘기 안 하고 떨어진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선거 나가신 분들 보면 목 다 쉬고 잠도 못 자고 돈 날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막 흑색 선전 당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선거에 낙선을 이렇게 많이 하면요 마음이 새까맣게 탔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적의 공격이 있고 이게 의도된 공격 함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링컨은 갈등이 얼마나 심한 시대를 살았는지 전쟁했어요. 링컨은 리더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그러지 않고 이게 올바른 거다 그러면 전쟁을 할 정도로 결단을 내렸던 리더예요. 리더는 선비하고 다르다고요. 선비는 자기 자신의 명성,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 그거 증명하려고 자기 증명하는 게 선비고, 그 리더는 하나님 증명하는 게 리더예요. 그죠? 하나님이 옳다. 그렇다 그러면 전쟁까지도 치르는 게 그 링컨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전쟁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옳은 걸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의 뭐 기둥이 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링컨 성경이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질이 안 좋잖아요. 가죽으로 이렇게 많이 잡다 보면은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잖아요. 눌린 자국. 그래서 링컨이 가장 많이 펴봤던 데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른 자리, 그게 시편 34편 4절이래요. 그래서 오바마도 대통령 선서할 때 이거 가지고 선서했어요. 링컨 책 가져와서 우리가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지만 대통령 취임할 때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링컨 성경 들고 와서 그 위에다가 선서했어요. 그게 시편 34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근데 링컨의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푹 파져 있더래. 하도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링컨의 평생의 삶도 두려움의 삶이었다고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링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위기가 오는데 위기를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겠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얘기인데 다니엘 최고의 위기 사자굴이죠. 우리 뭐 사자굴만한 위기가 있을까요? 죽을 위기죠. 최악의 위기. 뭐 사자굴이 아니라 개굴에 넣어도 우린 무섭지 않아요? 그죠? 개도 뭐 아주 도사견 같은 거 말고 한 중간짜리 개만 해도 한 10마리 있는데 넣으면은 고양이 굴에만 넣어도 안 무섭습니까? 상상을 해봐요.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거 위기네 그렇게 느낄 거라고요. 근데 사자굴이잖아요. 사자 엄청나게 많은 사자들 거기 넣는데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의도된 함정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17절을 보니까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고 그러니까 왕하고 뭐 귀족들 도장으로 봉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보면요, 이 굴이라는 게 댄이거든. 댄이라는 거는 그 옆으로 있는 그 터널 같은 굴이 아니고 웅덩이 이렇게 밑으로 판 거. 그러니까 돌을 어디다 막은 거냐 하면 위에다 막은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옆으로 뚫린 굴에다가 넣어놓으면 사자가 도망쳐 나올 수 있잖아. 문 여는 사이에도. 그러니까 사자굴이라는 게 밑으로 판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웅덩이 같이 구덩이 같이 밑으로. 근데 거기서 혹시 또 뭐 어떻게 될까봐 돌멩이로 막고 거기다가 봉인까지 해서 돌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때 느끼는 게 뭐죠? 나갈 길 없잖아요. 뭐 우리 두더지에 땅속으로 도망칠 수 없고 no way out. 갈 데가 없다. 그 예수님 그 부활하고도 비슷하죠.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 확인했는데 돌로 막았죠. 그리고 봉인하고 황제 이름으로 봉인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3주를 지켰네. 여러분 이렇게 no way out.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자굴이면 죽음이고 돌로 막았으니 나갈 구멍 없고 그 다음에 왕이 봉인까지 했으니 이거 떼려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수가 없던가 누구도. 도와주면 죽는 거니까. No way out.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뭐 갈 곳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출구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출구가 없다 그럴 때 우리 약간 희망 가져야죠. 출구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네.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나왔는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을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설명이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6장 하반절에 나온 뒷부분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 큰 위기 가운데 건진받았던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단어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가지면 사자굴 같은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각자 보면 위기들 다 있잖아요. 뭐 결혼 문제가 위기일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실직도 아니고 뭐 취업이 안 되는 거 아예 안 되는 거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불경기 또 문 닫는 거 저는 이 상수 쪽으로 와가지고 제일 많이 본 게 이 동네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가게가 다 바뀌었어요. 요 길 건너에 국수집이 있었는데 맛있게 먹는데 없어져 버렸고 중국집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가버리고 화장품 들어오고 그죠? 뭐 다 없어져 버렸어. 위에 뭐 좀 갈라 그랬더니 또 없어져가지고 뭐 햄버거 가게로 바뀌고 옆에 맛있는 집인지 알고 갔더니 옷 가게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 홍대 일대에 오면은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벌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죠? 맨날 바뀌는 거야. 맨날 바뀌는 거. 2년도 안 가요. 그러니까 파산이죠. 그 가정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결국 몇 억은 날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희망을 가지고 또 들어오고 또 망하고 그런 거죠. 근데 가정의 위기도 있죠. 가정이 다 행복할 줄 알고 결혼식 할 때는 뭐 행복하게 살 걸로 다 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되고 그죠? 뭐 오죽하면 이혼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막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녀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자녀가 이거 자녀를 낳자마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걱정이고 다 문제고 저절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속이고 어렸을 때 말 잘 듣는다고요? 좀 기다려봐요. 예. 청소년 때 괜찮다고 좀 기다려봐요. 그 속썩인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속썩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거다, 내 자식이다 이러면은 그거 속 썩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좀 펼만하다 그러니까 병나죠. 근데 그 나만 병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병드니까 죽는 거지.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다 뜨거워져. 그러면 혼자 느끼는 게 뭐냐면 숨은 병이 많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병이 없어 보이는데 다 숨은 병이 있는 거야.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어딘가는 아픈 거지.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러면 아파서 안 왔다 그러면 그건 핑계도 아니죠. 누구나 다 아픈 건데 정도 차이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시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노웨이 아웃, 출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출구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믿음 가지고 출구가 없는 인생에서 출구 찾읍시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출구로 나올 수 있는 힘. 믿음이 파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살폈죠. 2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기 처음 나온다 그랬죠.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죠. 구원받는 방법.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노뱀이거든요. 쳐다보는 자,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로마서에서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의 문제죠. 이단들의 솔깃한 이유가 뭐냐?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며? 그 다 엉터리 허접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명확한 얘기예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 이거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 헛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근데 틀린 얘기도 아닌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희박한 가능성. 뭐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뭐 16강에 올라간다. 뭐 이런 희박한 확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저는 7대0으로 질까봐 걱정이 돼요. 망신당할까봐. 이 말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희망이 있는가 봐.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오늘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대. 첫 번째를 손흥민이 넣었더라고. 뭐 두 번째를 뭐 누구죠? 뭐 이시성을 하니까 조그만 애가 또 하나 넣고 2대0. 근데 마지막에 감독이 막 찡그리고 있어. 알고 봤더니 10대2로 졌어 우리가. 뭐 그런 거였던데. 그러니까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냥 축구 뭐 즐기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희박한 확률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은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성경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 갖고는 안 되고 이런 헛된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갈라디아 3장 11절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자명하다. 그래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합리적이 돼야 되잖아요.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공평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쓸데없는 삽질 안 하고, 그렇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게 힘이라고, 힘. 합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믿음 붙듭니다. 멍청한 사람들 이것저것 해보고 돼지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재림을 기다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데 뭐.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서 뭐 침륜에 빠진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뒤로 물러나가서 그 타협하거나 변절하거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포괄적인 거죠. 구원, 또 축복, 견딜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종합적이니까 하나님
뭘 줄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인내해야 할 힘을 주십시오. 솔라 피데. 내 구원의 길이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힘입니다. 실질적인 힘이에요. 다니엘이 이게 감옥에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싫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도 멍청해. 왕 이름 아시죠? 세탁소 주인 이름 같은 이름인데 다리오라고. 왕 이름이 다리오거든요. 칼같이 잘 다리는 다리오인데, 세탁소 이름 같은 왕인데 다리오가 와가지고 묻잖아.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며, 뭐 지가 놓고 지가 슬피 울어요. 웃기는 놈이죠, 그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얘기는 지금 믿고 하는 얘기예요, 안 믿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죽었을 거니까 그냥 푸념조로 아이고 너 살아있니? 그리고 아마 기절했을 거야. 기절해서 지도 빠질 뻔했을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21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하는데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너나 건강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건강히 살아. 너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했잖아. 나는 살지만 넌 떨어지면 죽을 걸.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자기가 살아남았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에서 건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믿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가면 뭐 사자에 대해서 연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굴에서 생존하는 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생존 키트 그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목사님 같이 뭐 이렇게 랜턴 이마에 있는 거 이런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라면 세트 준비하고 뭐 블랙 라벨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믿음 하나 준비하면 돼. 믿음하면 하나님이 사자 입도 막아주시고 뭐 그러는 거죠.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좀 된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뭐 메시지가 있는 책은 아닌데 그냥 덤덤하게 은혜를 주는 책이에요. 덤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야. 성경 얘기 쭉 뭐 일상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딪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서 헨리 브레커비가 이제 묘사했던 믿음의 특징. 그러면 첫째는 리얼.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리얼. 이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허구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뭐 있지도 않은 일 같이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리얼이에요. 리얼. 또 하나를 얘기하기를 뭐라냐? 프랙티컬 그래서 실제적이라고. 리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도움이 되는 거라고. 실제적인 힘이라고. 뭐 이렇게 격려, 위로, 이렇게 말장난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뭐 남녀지간에 연애할 때도 뭐 도움이 안 되면 달콤한 말 하잖아요. 뭐 네 눈은 호수 같아서 뭐 익사할 것 같아. 뭐 이러고 뭐 살 빼지 말어. 뭐 너 1g도 나에게 소중해. 뭐 이따위 소리들. 이게 뭐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들을 때는 달달해 보이지만 뭐 그거보다 햄버거 하나가 낫지 뭐까지 거 들어서 뭐래.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게 허황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달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믿음은 돼, 뭐 믿음은 위로받아 이런 달달한 얘기가 아니고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에 사나이 잡히는 거고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지퍼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프랙티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뭐 도매급으로 뭐 여기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도 이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브래커비 그 책이 그래서 난 이런 면에서 참 좋아요. 책 내용이 리얼해요. 책 내용이 프랙티컬해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프랙티컬한 걸 참 좋아하거든요.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프랙티컬하고. 그리고 뭐 도매급으로 뭐 너희들 이러지 않고 퍼스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요 주님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퍼스널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욕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앵글이 좁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단서를 주잖아요. 단서를 주면 자꾸 좁혀져야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넓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좁혀져야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워싱턴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거기 제 느낌엔 그래요. 진짜 장가를 잘 가고 싶으면 미국 동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동부로 가면 정말 뛰어나고 믿음 좋고 예쁘고 나이 많은 여자 깔려 있어 거기. 그러니까 미국은 여자들이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우수한 여자들은 미국에 다 살아. 근데 가면 남자들은 존팽이들이야. 아무도 없어. 결혼할 남자가 없고. 서부 쪽에 가면 서부 쪽은 좀 남자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뭐 빌빌대지만 그래도 서부 쪽 가면 괜찮은 애들도 많아. 하여튼 몸이도 좋아. 서부 쪽 가면.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동부 가서 살면 결혼 잘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는 한국에 잠깐 오든지 아니면 서부로 가서 있든지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동부 얘기예요. 동부 얘기. 그러니까 되게 예쁘고 뭐 많이 갖췄어요.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근데 나이가 좀 찼어요. 찼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뭐 강사가 오니까 이제 질문한 거죠. 저 배우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뭐 어디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물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10년 기도했대.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인지 알겠죠. 10년 동안 기도할 정도니 10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저는 믿음으로 자세한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러면 또 맨날 퇴짜 놓고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자매가 뭔지를 몰라서 노트하고 펜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체크를 했대요. 미국에 사니까 한국 남자를 원하느냐 외국 남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오리진이냐 아니요 딴 데냐. 근데 한국 사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물었다는 거예요. 키는 얼마만큼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80 이상. 왜 웃어요? 웃기는 자기 취향이라는데. 예. 뚱뚱한 사람이 좋습니까? 호리호리한 사람이 좋습니까? 뭐 적당히 그런 거 말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호리호리한 사람. 그 다음에 취미는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교사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소박한 거죠. 뭐 남은 거 다.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쭉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읽어봐. 그랬더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눈을 감고 내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 보이니? 그랬더니 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 남자가 머릿속에 보인대요. 그럼 그 보이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맨날 보는 게 거울이니까 거울 옆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1년 있다 다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교회 가서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회에 새롭게 찬양 인도자가 하나 왔대요. 찬양 인도자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아저씨가 아니고요. 멋있는 총각이 왔대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되게 주목받지 않습니까? 뭐래도 웬만큼 해도 주목받아요. 주목받는다는 건 뭐 칭찬도 있지만 욕도 먹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앞에 서면 율동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주목받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멋있는 총각이 와서 뭐 다 갖춘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하니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무궁하죠. 내적으로는 쌓고 있지만 그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든 자매들이 다 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미쳤어요. 그리고 젊고 예쁘고 한 여자들 다 내팽개치고 이 나이 든 자매한테 청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갔더니 결혼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국 남자고 딱 보니까 180 넘는 것 같이 보이고 딱 보니까 호리호리하고 딱 보니까 음악 찬양 인도하니까 음악은 좋았겠고 그래서 한 가지만 물었대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사라고. 그래서 다 맞더래요. 결국은. 그 믿음은 극단적인 예 같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서를 주시면 이게 뭐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배치된 게 아니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선교 놓고 기도했잖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찍 가게 됐어요. 오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저께 돌풍이 불고 난리가 났대요. 회오리 바람이 불었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몸이 뒤집어진대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몸이 돌아가지고 그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불었대. 회오리 바람이 어제 화요일 날 우리 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화요일 날 회오리 불. 오늘은 비가 샤워기 제일 크게 틀어놓은 것만큼 틀어놨대요. 그래서 와이퍼를 제일 빨리 움직여도 안 보여서 차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연약하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미리 가서 잘 된 거죠 오히려. 그죠?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라 믿음은 실적인 파워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 주세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잖아요. 만약 금주에 갔다 그러면 우리 감당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많고 초신자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감사할 수도 있죠. 그죠? 단순하게 이 내용만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 이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이에요. 추상이 아니라는 거.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고,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요, 힘일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보상이 있었죠.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22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자기 무죄함을 증거한 게 됐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잖아요, 자기를. 나의 증명은 믿음이에요.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억울함 이런 거 다 덮고요. 나중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요. 네가 옳았다. 자기 증명. 그러니까 나의 무죄함이 드러나더라.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이 오히려 죽네.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이 참소한 자들의 처자들이에요. 이 아내와 아이들. 얘네들이 뭔 죄가 있어?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 그랬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도 고팠고 약도 오르잖아요. 지금 눈앞에 다니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퍼를 잠가놓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은 꺼내고 입을 열게 딱 해주시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이 고양이과 동물들 알죠? 점핑해서 먹는 거. 딱 떨어졌을 때 그냥 우르르 점핑해가지고 하나씩 딱 무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죠? 뭐 갈치 같으면 갈치 뼈까지 씹어 먹는, 우리 교회 전용 집사님 뼈까지 씹어 먹거든. 그래서 뭐 고양이냐고 내가 그럴 정도였는데, 뼈를 발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대로 어떻게 씹어서 다 먹어요. 흔적이 없어. 완전 고양이야. 뼈까지 먹었대. 벽 부서뜨리면서 뼈까지. 맛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적들을 이렇게 뭐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 갚아야 되나? 뭐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이 비슷한 게 에스더에서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이려고 그러던 하만이라는 자. 하만.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쓰는 그 스피커 이렇게 보니까 스피커 이름이 하만이던데. 왜 그런 불길한 이름으로 지어놨나? 하만이라고. 그 하만이야, 하만. 그래서 너도 까불면 죽는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듣고 있는데, 그죠?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무 달았죠. 근데 거기에 지가 달려 죽잖아요. 에스더 7장에 나오잖아. 모르드게가 7장 10절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니라. 그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시는 거죠, 상.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위한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선교톡에서 얼마나 핍박 많이 당해서 욕도 많이 먹고 신고도 당하고. 뭐 요즘 물은 안 뿌리네. 옛날에 물 뿌렸는데 막 뜨거운 물도 뿌리고 찬물도 뿌리고. 그때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먹었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막 거짓말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인 거 아시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욕 죽어라 먹을 때만 끌고 다닐 테니까. 그죠? 그냥 따라만 오십시오. 욕 먹으면 장수한다며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죠? 천국에 상급도 많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걸 또 갚아주셔요. 갚아주시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소련 지역이니까, 소련 지역에 이제 독립된 나라예요. 어떤 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스탄이라는 게 뭐 이슬람 말로 땅이라는 뜻이라며. 무슨 땅.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할 때 땅이래. 무슨 땅. 그렇게 이름 짓는 어떤 나라예요. 이름 안 밝힐게요. 30년 넘게 사역했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뭐 외대 나오시고 30년 전에 갔으니까 초창기 간 거죠. 그 소련 해체될 그 당시 그냥 열리자마자, 복음의 문이 열리자마자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초창기 때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할 정도까지 됐대요. 교인들도 이제 뭐 한 1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 느끼는 거지만 백지 상태에서 10명까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것도 무슬림 지역에서 10명 된다는 건 뭐 사실 제가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했대요. 했는데 이거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야. 가봤더니 그 건물 안에 그 모슬림 사원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 따로 된 모슬림 사원만 봤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사원들은 잘 못 봤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있대요. 이렇게. 근데 사원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죽인다, 떠나야 된다. 이 건물이 지금 그 모스크가 있는 데인데 무슨 교회가 들어오냐고,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목숨의 위기까지 느꼈대요. 뭐 그렇죠, 거기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틸 마음. 그래서 또 오길래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게 지시하는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윗분의 허락 없이 난 절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묻더라는 거예요. 네 윗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그냥 입이 써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랬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누구야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 그러려 그랬는데 또 안 묻더래요. 그래서 윗분이 누구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다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나라 방문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이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초빙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과 자기 나라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대화를 할 때 통역을 했대요. 통역을. 근데 그게 텔레비전에 전역으로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있던 그 모슬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그것도 정 가운데 서가지고 더 높아 보이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TV로 봤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와서 막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윗분이 그 대통령이었냐고. 그래서 별로 얘기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맞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우리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 무슬림들은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이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묻히면은 그 불명예다,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뭐 별 미신 같은 게 다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교회와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이게 뭐 그렇다고 때려부실 수도 없고, 윗분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1.5 헥타르를 준다 그러더래요. 여기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1.5 헥타르, 1 헥타르가 대충 3,000평 정도예요. 3,045평인가 뭐 그럴 거예요. 1 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4,500평 땅을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무슬림이 헌금한 교회로 세워진 유일한 교회라고. 지금 어떤 나라에 있대요. 지금 이분 보호를 위해서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게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라고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죠? 갚아 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꼭 내가 이거 뭐 돈 벌어 가지고 4,500평을 언제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게 어떤 정령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상급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천국 갔을 때, 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상 주겠다고 부를 거 아니에요. 계속 부르는데 뭐 누구 나와 너 뭐 제주 선교 가서 욕 먹었지, 너 뭐 대만 선교 가가지고 어렵게 자다가 굴러 떨어졌지, 뭐 너 네팔 선교 가다가 잘못 먹어서 수치로 걸렸지, 다 날 위해서 고난 당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상 다 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이 안 나와. 왜 내 이름은 없지?
너 어디 간 적 있냐? 뭐 그죠? 너 뭐 언제 헌신한 적 있냐? 뭐 핍박받은 적 있냐? 너는 항상 뭐 청소한다 그러면 미리 갚버리고 뭐 그죠?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뭐 성경한다 그럴 때 유럽 여행이나 떠나고 뭐 재밌었지? 그냥 그 불쌍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으니까 샘플로서 다니엘을 보자는 거예요. 맞지요? 그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다 맞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